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생겨난 이런 모임입니다. 그때부터 방방곡곡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110명의 문독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성령을 들고 이제 각자 초소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은혜로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발생한 원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함께 있었거든요. 이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특별히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과거부터 쭉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구약의 율법이나 전통들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당연히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나쁘다라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유대교에서의 율법과 전통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깨끗한 음식이 있고 이걸 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너무 암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로 잠깐 갖고 왔는데 동물 중에서는요 2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굽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삼겹살 못 먹으면 죽는 우리 와이프. 이 미치는 거죠. 생선 중에서도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 권사님, 김 권사님. 상훈 씨가, 저번에 상훈 씨가 저 장어 사줬거든요. 네. 장어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음식. 우리 와이프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막 그렇게 외칠 만한 가장 좋은 음식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보지 마세요, 와이프님. 네. 하여튼 이런 것들, 곤충도 있고, 또 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음식 문제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초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초기 10년 정도는 어찌됐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10년 정도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율법과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참여했는데, 근데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특별히 베드로 고넬료 환상 같은 정한 음식이 어딨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그런 거 없어 라는 중요한 환상이 있는데, 베드로의 환상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자
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피채는 먹지 말자. 피채 먹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양식은 먹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사밥 저 잘 먹습니다. 네, 엄청 잘 먹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문제지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먹고, 그리고 육회 없이 못 살아. 정말 우리 육회 비빔밥 잘 먹잖아. 근데 요즘도 목사님 중에서는 육회 안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도 회를 먹지 말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기생충이 많아서 권고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싹 보는 거죠. 우리가 17절 말씀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로 시작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들은 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내가 따라야 할 율법의 지침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것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규칙을 잘 지키는 마음을 주신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따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를 통한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의예요. 이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의인데 사람의 마땅한 도리, 올바른 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한국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이 번역된 한국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고 내려오면 100% 이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원래 성경이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다른 뉘앙스라 그러죠. 약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를 한 가지 의미로 딱 이해하기보다 한국어로 풀어서 원본에 가깝게 쫙 풀어놓고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원어로 이 의라는 것을 딱 살펴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한국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하지만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관계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맺는 올바른 관계. 관계를 통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공정.
관계를 통한 사랑. 제가 오늘 설교문을 쓰고 좀 전에 한번 녹음하면서 놀라운 설교문에 쓰진 않았지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요즘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아주 큰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뭐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항상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바른 얘기를 정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전제로 말했던 의인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길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보면 담배 끊어야지. 너희들 담배 피면서 임신하면 큰일 나. 뇌가 손상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살이나 이치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가 왜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말하는지. 과거에는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중요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더욱더 개인적인 세상으로 바뀌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됐습니까? 맞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올바른 관계. 과거에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고, 장로는 전통에 따라서 치리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오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계. 세상의 의는 이익을 앞세운 인간들의 탐심에 정말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의나 물질 만능 시대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은 진짜 바보짓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 이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죠. 나 욕심에 따라서 이 정도만 관계를 맺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의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차별과 불공평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로의 관계, 그리고 이 쌓여져 가는 깊은 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들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천하게 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해주지만 더 미안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것,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린 할 만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미랄 단장회를 가서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 사역자들은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의의 기준일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이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쌓여져 가는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평강과 희락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히브리의 원어의 배경으로 직역을 하면 깨어진 것이 회복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한국 전쟁보다 지금 더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맞춰지겠죠. 언젠가는 이 전쟁은 맞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확신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마치겠지만 그 다음에는 원수처럼 지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과 어찌 됐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예.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에서 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강은 타협이 아닙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강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아빠와 아들이 서로 관한 죄를 말하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거, 엄마와 딸이 서로 화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큰 평강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마지막에 아빠를 향해서 괜찮아요,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평강을 성령께서 주시는 질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결국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꼬여 있는 것들이 풀어진 상태, 감정적인 거, 우리들의 삶적인 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부분들, 감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질서 잡힌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희락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와 평강의 결과물로서의 희락. 그러니까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관계대로 내가 이웃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꼬여있던 부분, 이웃들과 꼬여있던 부분이 잘 풀어지고, 그럼 우리 삶이 좀 안정되겠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희락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관계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초대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크리소스톰이 황금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만큼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별들의 찬란함조차 그만큼 환하게 빛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거, 선한 행실. 우리가 아까 오늘 이 곡을 뽑은 것들이 그것인데, 선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 웨퍼 목사님은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그 연구 실적들, 이분의 가르침들,
그리고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야,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선한 행실. 이런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것을 거룩이라고 정의해 놓은 후에 이 거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네. 착한 행실은 바로 무엇이다? 그만큼 환하게 빛나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서 또 우리의 재물로 누군가 섬기고 또 우리 아이들 돌보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사실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고 육적으로는 이런 선한 영향력, 곧 칭찬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 칭찬들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것이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중산에 있을 때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10가정, 10명 정도가 가정이 찾아오면 한 9가정 정도가 안 좋게 갔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 막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것을 좀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막 애썼는데, 근데 왜 그때 이제 저희들을 찾아왔겠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찾아온 거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나. 여기로 옮기고 나서 엄청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딱 오시더니 좋으네? 라고 해서 계속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모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또 소개받고 있고, 좋은 접촉점, 우리들의 선한 행실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분명 구원의 길입니다. 본질은 구원이고 형태로는 뭐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평탄치 않은 길을 걷는 이유는 본질, 곧 마지막에 있는 생명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만약 누군가에게도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아주 자그마한 지식만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몸을 찢기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도 잠시 저는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피로써 만들어 놓은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좁고 약함으로 인해서 결핍의 길이지만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이 생명의 길에 비하면 우리들은 아주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나의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걸었던 이 길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역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존재에 관한, 장애인신에게 관한 누군가는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이고 또 우리 상훈 씨, 존재로서 너무나 소중한 상훈 씨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들은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우리들은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는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놀라운 신학자이자 순수하고 거룩한 실천가였던 이 본 해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한 저항 세력과 연루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게슈타포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원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달에 테겔 감옥에서 가족이자 또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동료 그리고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이 아닌 평온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탈된 것들이 단순한 어느 정도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유와 생명이 박탈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또 자신들의 가족들을 향한 평온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시는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려는 목표. 나중에 노후에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좀 더 모아놓고자 하는, 좀 더 좋은 것을, 건강한 것을 먹고자 하는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만이 우리들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안정과 풍요로움으로 보이지만 결국 염려와 불안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부족한 내가 결핍된 상태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들은 추구할 수 있는, 정신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목표로 삼을 때 결국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웃들과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난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들의 선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보네퍼가 선택한 이런 평온한 신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길 평안하게 신뢰 가운데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들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믿음으로 또 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안정적이고 평안한 신뢰 가운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